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사람은 누구나 가난하게 사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없습니다. 가난이 주는 불편함과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난 속에서도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또 삶을 성공적으로 성취해 나가기도 하지만은 가난은 우리에게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든지 타고난 것이든지 가난한 이들에게는 가난은 언제나 극복해야 될 큰 숙제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가난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서에서는 주님께서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뼛속 깊이 가난 속에서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각종 징용과 공출로 인해서 초근목피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보릿고개 시절 초근목피, 유교 시절 초근목피, 일제치하에서 초근목피, 풀뿌리, 나무뿌리, 나무 껍질, 그런 뜻이죠. 연명하듯이 그렇게 초근목피로 연명하듯이 살아가고 있는 형편, 유대인들이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난이 유대인들의 일상이었고 그 일상은 항상 고통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대 땅을 등지고 헬라 땅, 그리스 로마, 그리고 또 서쪽으로는 페르시아, 더 나아가서는 동쪽으로 지금의 동유럽 쪽으로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정든 집, 정든 고향 땅을 떠난 것입니다. 마치 일제시대의 핍박 속에서 각종 공출과 또 징용을 견디다 못해 고향을 던지고 지금의 만주라고 그러죠. 당시에는 간도라 그랬습니다. 간도 땅으로 피난 가서 척박한 땅을 일구고 살았던 이 땅의 선조들의 이야기와 흡사합니다. 간도는 북간도, 서간도로 나눕니다. 원래 이 땅이 우리나라 조선 땅입니다. 1930년 로마 가톨릭 공식 문서 기록만 보더라도 간도는 조선 땅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하는 것을 묵인하는 대신에 중국이 만주 땅을, 간도 땅을 점령하는 것을 묵인하는 1909년 간도 협약으로 인해서 마침내 우리 간도 땅이 중국 땅으로 완전하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 국민들조차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원래 간도 땅, 만주 땅은 우리 땅입니다. 일제시대 이 땅의 핍박을 피해서 간도 땅으로 도피해간 백성들의 숫자가 100만 명에 이릅니다. 한때 가장 많이 건너갈 때 그 수가 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조선조 말, 구한말 한반도의 인구가 1700만 명에서 1800만 명 사이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대단히 놀라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렇게 한반도에서도 고통스러운 디아스포라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대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교회가 탄생하고 핍박당하기 이미 이전부터 로마의 핍박 때문에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가 있었습니다. 떠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남아있었던 유대 백성들에게, 그것도 가난에 찌들려 고통의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가난한 자 복이 있도다. 가난한 자 복이 있도다. 주님의 이 말씀이 과연 설득력 있는 선포가 되겠습니까?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 나이 31 청년의 미친 소리처럼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가 열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항상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직접적인 캐리그마, 말씀의 선포이든지 비유로 하신 말씀이든지 진리가 아닌 말씀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난한 자 복이 있도다, 이 말씀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난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누가복음서에서는 말씀 조금 전에 드린 대로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이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점에서 마태복음이 더 분명한 것이죠. 더 분명한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해졌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헬라 원문에는 이 심령이라는 단어가 프뉴마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프뉴마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령님만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 혼을 이야기할 때도 지칭할 때도 동일하게 프뉴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심령, 그러니까요, 마음심자, 영령자, 혼령자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영을 나타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사람의 마음과 영이 가난한 자 복이 있도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과 영에 대한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것. 그래서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한 것은 어떤 의미고 영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마음이 가난한 것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헬라 원문에는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상당히 어려운 용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토코스라는 단어, 심령이 푸뉴마가 가난한 자, 프토코스. 이 단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프토코스라는 단어가 탁발승, 그 다음에 웅크리다라는 두 가지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한글로 그래서 번역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국 한문 성경을 참고하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중국 한문 성경의 번역이 상당히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번역하지 않고 중국 한문에서는 마음이 심령이 겸손한 자, 겸손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 겸손, 타페이노스라고 그렇게 겸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의미로서 겸손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한문으로. 그래서 성경 원문에 가난이라는 단어, 포토코스와 겸손이라는 타페이노스라는 단어가 깊은 의미를 찾아가면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훨씬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것은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겸손을 의미합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께서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기뻐하시는 성품입니다. 우리가 성품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성품. 성품이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비슷할지는 몰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품을 이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미덕, 덕목을 이야기할 때 넘버원이 겸손입니다. 이건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교회 역사에 있어서 항상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미덕, 최고의 성품, 그러면 정답은 겸손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교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신다 했습니다. 또 잠언서 16장 5절에도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미워하신다 하셨습니다.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놀랍게도 사탄의 4가지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을 4가지 속성으로 설명하는데 교만한 자, 대적하는 자, 공격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공격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한자로 보면은 대적하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죠. 대적하는 자, 속이는 자, 그리고 나뉘게 하는 자, 분열이죠. 네. 그래서 사탄의 속성이 이 4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탄의 속성 중 하나인 교만을 가장 싫어하신다면, 여러분 극과 극은 통하잖아요. 그렇죠? 교만을 가장 싫어하신다면 교만의 정반대에 있는 어떤 것을 가장 기뻐하시겠어요? 겸손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품을 겸손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거예요. 자, 이것이 복된데 어떤 복입니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3가지 종류의 천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임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요, 내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로 다스려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로 다스려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영적인 질서가 바르게 잘 서 있으면 그 가정이 그냥 가정이 아니라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을 이 땅에 이루어지는 작은 천국이라고 그래서 교회 전통에서는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천국의 그림자다. 어거스틴이 이야기했죠. 우리의 가정을 천국의 그림자다. 예, 이 땅에 이루어지는 작은 천국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되고 영적인 질서가 바르게 서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말론적인 천국이죠. 장차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렇게 3 종류의 천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내 안에 임하는 천국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같이 읽겠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3가지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무엇이 될까요? 샬롬, 내적 평안을 말합니다. 내적인 평안. 여러분, 수만 가지를 쌓아놓고 누려도 내 안에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누리는 내적인 평안함입니다. 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구원이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로 바꾸시면 전후 문맥이 정확하게 다 맞아떨어집니다. 의는 1차적으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구원이 기쁨이니까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의라고 말합니다. 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영적인 질서를 잘 맺고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누리게 되는 내적인 평안, 마음의 평안. 이 평안이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따라오는 게 평안인 거예요. 이 평안은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성품이라면 겸손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는 성품이에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기가 막힌 비결이에요. 예. 물론 여러분, 사람도 겸손한 사람 좋아해요. 자기를 뽐내고 드러내고 어시되고 자랑하고 완장 하나 차면 그때부터 막 안색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목이 꼿꼿해지고 그런 분들 주변에 보신 적 없으세요? 목사만 가끔 봤나 모르겠어요. 가끔 그런 분 있어요. 예. 사람도 겸손한 사람 존경받습니다. 겸손한 사람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유명 가수가 겸손은 정말 어려워 노래 있는데 대중가요는 저만 듣는 것 같아서 참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래요. 겸손은 정말 어려워. 노래 가사예요. 네,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겸손한 성품을 기뻐하실까? 교만은 싫어하시고 앞서 설명드린 이유 외에도 또 이유가 있습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전적으로 인정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배자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자의 자세. 이 예배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나는 이런 사람 만나고 싶다, 이런 사람 찾는다, 명시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 찾는다 라고 기록한 구절이 한 구절 딱 있어요. 요한복음서죠.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나는 이런 사람 만나고 싶다, 이런 사람 찾고 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예. 예배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예요. 경배하는 행위. 하나님을 주라고 인정하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나는 낮아지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은 높이고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것 없이 드리는 예배는요, 더 이상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의 가장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성품이자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겸손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은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성품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첫 번째 성품이 됩니다. 그 임재 속에서 그 안에서 평안, 샬롬,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내적인 평안, 샬롬,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성령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데, 여러분들 이와 같은 참된 평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여러분 다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세교회라기보다는 우리가 고대 초대교회는 지나서 교회 초기 큰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을 묻는 질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3번씩이나 그 덕목이 겸손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다. 그러면 교만은 어떤 것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나는 그래도 좀 겸손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겸손하게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조금은 내가 겸손하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고약한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숨을 쉬지요. 여러분,
숨 쉬는 걸 늘 느끼시면서 숨 쉬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없어요. 호흡을 할 때 숨 쉬는 걸 거의 못 느끼고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겸손해지려는 의식과 노력 없이도 우리 안에 몸에 익숙하게 녹아들어서 배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겸손이. 굳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물론 겸손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우리 삶 자체가, 우리의 영 자체가 겸손에 녹아들어서 항상 겸손한 자가 되는 것. 그렇게 의식과 노력 없이도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 단계까지 깊어질 수 있는 것, 이런 단계가 최고의 겸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단계에 가기 위해서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본성적으로 겸손이 잘 안 돼요. 본성적으로 겸손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본성이 타락했다는 말은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사단의 속성이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만한 자, 대적하는 자, 그리고 속이는 자, 나뉘게 하는 자,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사단의 속성,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밑바닥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주인 되고자 하는 것, 내가 드러나고 싶은 것, 나도 모르게 교만하고 대적하고 속이고 나누게 하는 사단의 죄성들이 다 녹아나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겨내셔야 돼요. 이겨내셔야 돼요. 이런 죄성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이 죄성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아주 지쳐가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겸손해졌다가도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교만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죄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의 수많은 인생살이에 지치고 낙심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 다 내게로 오너라, 이 말씀만 포함된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 속에서 영적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지쳐있는 모든 영혼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게 와서 배워라. 무엇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왜 배우라고 하셨을까요? 온유와 겸손을 왜 배우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어떤 복이 될까요? 우리 삶에 쉼을 누리는 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쉼을 누리는 복.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몸도 지쳐있고 마음도 지쳐있고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인간관계도 복잡합니다. 누구는 믿게 보이고 누구는 곱게 보이고. 여러분, 한번 전후좌우에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아이고, 누구는 믿게 보이고 저분은 곱게 보이고, 딱 보는데 저 인간은 믿게 보이고, 그때는 저분이 아니에요. 저 인간이에요. 교회 안에는 곱게 보이는 분만 계시면 좋겠는데, 믿게 보이는 세상에 있으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도 보니까 누구는 곱게 보이고 누구는 믿게 보이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참 실타래처럼 뒤엉켜서 복잡하게 그렇게 지쳐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영혼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역사 이래로 지금 이 시대가 가장 마음의 병이 많습니다. 정신적인 병이 많습니다. 우울증이 가장 많은 시대입니다. 왜일까요? 마음이 쉬지를 못해서. 마음이 쉬지를 못해서. 어느 가정, 어떤 사람, 어떤 심령치고 정말 마음에 쉼을 누리는 그런 심령들이
드뭅니다. 드물어요.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 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작년이죠.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 딱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결과를 보면 지난 4분기 10월, 11월, 12월 달 우울 위험군입니다. 우울증, 우울 위험군의 비율이 전 국민 대비 18.9%였어요. 작년 3월에는요 22.8%로 최고치로 올라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18.9%, 22.8%. 전 국민 5명 중에 한 사람이 우울 위험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50만 명이 좀 넘습니다. 환자로 진단받은. 실제 환자는 이보다 많은 3배에서 4배로 추정합니다. 그냥 견디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감이 있고 우울증이 있는데 우울증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경계선에 있는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의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몇 배나 더 많다. 그렇게 말합니다. 수백만 명이에요. 이쯤 되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울감, 우울증이 도처에서 바람처럼 우리를 애워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마음이 다 지쳐 있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세상 일, 영적인 일, 개인 일, 가족 일, 공동체 일 관계없이 지쳐 있는 거예요. 사람은 긍정적인 것에 쉽게 영향을 받기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쉽게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것을 이기기 위해서 부정적인 에너지의 3배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해야 극복할 수 있다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런 시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더욱더 주저앉게 되고 몸도 마음도 지쳐갈 뿐이에요. 우리 모두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저는 지쳐 있습니다. 저는 무력합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어떡할까요? 주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주님은 의외로 간단하게 쉽게 말씀하세요. 문제 해결이 어렵지 않아요. 주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게로 와서 배워라. 내게로 와서 배워라. 뭘 배우라고요?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쉬지 못하는데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드러운 것. 아주 쉬운 말씀으로. 여러분, 그래서 어깨 힘주고 힘 있다고 목소리 높인 사람, 저 그 피곤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피곤한 게 아니라 본인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네. 요즘은 부드러운 사람이 대세입니다. 저는 참 부드러운 게 잘 안 돼요. 좀 얼굴도 좀 부드럽게 참 순하고 한 대 때려도 전혀 아무 말도 안 할 것처럼 그렇게 돼야 훌륭한 목회자인데 피부 색깔도 얼굴도 시커멓고 웃는 것도 웃는 게 좀 화사하게 좀 웃으면 웃는 것도 복되게 웃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보는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저는 웃는 걸 좀 어정쩡하게 웃어요. 이게 연습 좀 해야 되는데 돌아가신 황성환 박사님도 거울 보고 연습했다는데 여러분들도 거울 보고 웃는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웃으면 상대방도 즐겁지만은 웃으면 우리 뇌가 조금 모자라서 우리 뇌가 긍정적인 부분이 활성화된다 그럽니다. 내게 와서 배워라.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 이것을 배워라. 어느 성경을 보면은 어떤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면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심플해질 것이다. 대단히 쉬워질 것이다. 이지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단히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예? 주여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참된 평안, 참된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러주신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일러주신 대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가 되면, 그렇죠? 주님을 높이고 나는 낮아지고 우리가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복, 내 심령 가운데 쉼을 누리게 되는 그 복,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모든 분들이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고백하죠. 말씀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우리 마음에 꼭 새기고 살아야 될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희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권고하심이니라. 권고, 영어에서는 카운셀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의 뜻은요, 네 가지입니다. 위로, 격려, 문제 해결,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그럼 뭐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는데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복잡한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어긋난 것, 상처난 것, 깨어지고 무너진 것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